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뜻대로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뭐 마음대로 됩니까? 다 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돼.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래야지 술술 안 피던 것들도 안 풀리던 것도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전에는 안 풀렸는데 요즘 자꾸 일이 뭔가 풀려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은혜가 임해.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꼭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빨리 치워야 돼. 지난 시간에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름이었습니다. 여기서 금방 게으름이라고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기억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다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뭐였지 그러는데 그래도 금방 이야기가 나오지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게으름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염려.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 읽으시면서 금방 아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염려, 여러분 이 염려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마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염려라는 거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염려였구나. 그 염려가 장애물이었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 그렇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렌 박사님이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찌감치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염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 염려하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 오늘 우리가 걷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의사이고 박사이신 조지 몬테이크라는 사람은 음식물 때문에 위궤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심 걱정이 바로 육체를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어. 결과적으로 병까지 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염려다. 염려다. 프랑스 암 연구소장인 피에로 떼노아라는 사람, 피에로 떼노아, 이름도 참 고약한 이름입니다. 그분이 이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 상태,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암 발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인가 염려하면 훨씬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부 사이도 가끔 싸우는 게 좋아. 속에 꼭 참고 있지 말고 한 번씩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 싸움으로 안 터뜨리거든. 시큰 웃어서라도 자꾸 끄잡아내야 돼. 혼자 그냥 꼭 참고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이게요, 병이 될 수 있다. 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암에 걸린 사람이 빨리 치유되는 사람, 그 사람은 염려를 무너뜨리니까, 걱정 근심을 무너뜨리니까 빨리 치료가 되더라. 이것도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예요. 그러므로 이 염려는 우리에게는 정말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소개되기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뼈를 마르게 한다. 뼈 마른 사람이 제대로 걸어가겠습니까? 뼈 마른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정신적인 피폐함과 그리고 육체적인 피폐함 동시에 뼈 마른다. 그렇게 이해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염려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염려에 중독이 되면 마약과도 같아요. 마약, 한 번 염려하기 시작한 사람은 다른 염려거리 또 빌려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쓸데없는 염려를 중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 반전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전의 은혜, 정말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뭔가? 염려라는 것. 이 염려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해요? 염려가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염려가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로부터 등을 돌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거는 죄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염려라는 뜻은 마음이 분리되다, 그런 뜻입니다. 분리되다. 다른 말로는 분열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분리되는 것이 뭔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다면 분리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되는 것, 그 마음이 갈라서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염려하고 제가 만약에 염려하면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분리됩니까? 한 피바다 공동체로 있는 가족관계도 분리를 시켜요.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분리되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자꾸 분리되고 분열되어 갑니다. 그래서 염려는 죄가 되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만 가지 관계성 속에 자꾸 분리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가 무서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산산조각나게 만듭니다. 분리시킵니다. 염려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바로 이 내 마음을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리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도 분리시키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분리시키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사단이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 속에서 얼마나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무한하신 반전의 은혜가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이 염려의 장애물에 부리채가 되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분리될 관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 공동체가 분리될 관계입니까?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가 자꾸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분리시키는 것, 염려는 분리시키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염려가 뭐라고요? 분리시키다. 자기는 자꾸 분리시키다. 여러분, 다른 것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게 자꾸 분리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염려라는 것이 죄라는 사람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염려는 그저 하는 사람은 그렇고 안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염려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반드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요, 의도적으로 그 염려를 하게 되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지기에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믿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싱긋이 웃지요. 웃고 끝나지요.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배 저 밑창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한 배에 탔고 있던 제자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파고가 높이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막 깨우지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생각해 보셔요. 지금 한 배에 탔잖아요. 주님과 한 배에 탔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주님과 지금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포도나무요, 그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그 배가 지금 깨어지고 파도가 치고 그렇게 해서 다 수장시킬 것이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불신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염려는 믿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다가오는 무서운 불신 속에 다가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염려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상보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사실 이것은 인간 생존권의 문제 아닙니까? 의식주의 문제거든요. 먹느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저 들녘에 있는 백합화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들도 내가 하물며 먹이고 저 백합화를 내가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소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죄가 바로 염려해야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염려의 장애물을 끊임없이 물리치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고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내 속에 염려가 끊임없이 남아있다면 내 믿음은 끝이다. 내 신앙은 정말 마지막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염려가 없어지고 이상하게 염려거리들이 사라지고 그럴 때는 내 신앙의 참된 신앙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지금도 계속 염려 속에 있습니까? 신앙의 종착역 종말에 다다를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근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 야, 이제 내가 새로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염려가 종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대반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음껏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염려를 찬송으로 바꾸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을 찬송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때 밀려오는 이 불안감, 이 염려, 그것은 불신의 죄입니다. 그런 불신의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저와 여러분은 찬송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바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그 염려거리가 오히려 바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할 것입니다. 찬송가 409장에 보면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그 염려가 바닷물처럼 밀려오다가 은혜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에 염려를 찬송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찬송하십시다. 여호와를 찬송하십시다. 두 번째, 또 하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염려가 막 밀려올 때 가만히 보니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상하게 그때는 염려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 염려가 이렇게 밀려오고 근심 덩어리가 밀려오는 것 같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염려가 내 자리를 잡고 있다.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죄가 있어요.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우상숭배죄도 있고 불효의 죄도 있고 남을 속이는 거짓말의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은 잘 몰라요. 기도는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쉬거나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이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지금 쉬고 있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당연히 염려가 눈덩이처럼 굴러옵니다. 눈덩이처럼 굴러옵니다. 굴러서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염려들이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기도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쉬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든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는 교만과 자기 우상이거든요. 자기를 숭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죄가 멈추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너희는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시라도. 여기 한시는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지금 예수님이 죽고 사느냐 문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에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한 시간 기도하기 만만치 않지요. 하루에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는 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 기도의 분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다면 회개하고요, 이제는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기도가 잘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5분 정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분, 1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가 무엇인지 좀 아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집사님들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15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입니다. 15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도가 17분입니다. 적어도 서리 집사님 평균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직자입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루에 30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중직자지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 이곳에 계신 분들 하루에 1시간입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적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염려가 밀려옵니다. 염려가 굴러 들어와요.
집안으로 굴러들어오고 사업체에 굴러들어오고 둥글둥글 굴러들어가 집체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직 세미나가 있어요. 재직 세미나가 점심 식사 후에 바로 1시 반부터 좀 일찍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도 꼭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이름만 부르는 것이 집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서리 집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꼭 세미나에 1시 30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약속하고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쉬는 죄로 인하여서 그 염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염려가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되었어.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은혜가 뒤돌아서서 굴러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인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기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뢰는 거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를 물리치는 그 도구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는 뭔가? 바퀴 2개, 수레바퀴 위에 거기다가 내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싣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쪽 수레바퀴가 무엇이냐?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기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또 한쪽 바퀴는 뭔가요? 의뢰입니다. 의뢰가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 문제를 모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양쪽 수레바퀴. 이게 기도입니다. 의지와 의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레에다가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의지하고 다 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끌고 간다 그랬죠. 그 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 뒤를 나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는데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는 거 어떻게 맡길까요?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맡길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이란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이것은 되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선택에 폭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그래서 염려는 모든 분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분야, 이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을 제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맡기고 저것은 안 맡기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염려가 밀려오거들랑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아니면 기도를 쉬고 있구나.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은 채우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고 있구나.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구나.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분, 15분, 30분, 1시간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에 다가올 문제, 염려거리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염려거리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다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감사가 생겨나요. 그러므로 맡기고 나면 감사하잖아요.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염려는 성도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지혜로운 영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그림자가 내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 지혜로워야 될 자가 아주 어리석게, 아주 미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희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 걱정거리가 98%가, 96%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몇 프로요? 96%가 쓸데없는 염려다.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걱정거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40%,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30%, 사소한 사건들 22%,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 4%, 나머지 4%, 이게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염려다. 그런데 알고 보니 96%를 쓸데없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염려들이 우리 속에 96%를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를 미련한 사람으로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을 염려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대반전의 은혜가 임할 줄도 모르는데, 내일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일 염려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대반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반전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경우 누가 좀 만나자 그러면은 벌써부터 제 마음속에 아이고 무슨 일일까? 아이고 그 집안에 뭐 큰일 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너무 간증할 거리 많아요. 합격했어요. 합격했어. 저 혼자 밤새도록 무슨 일, 합격 소리 전하는데 저 혼자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이 염려는 놀랍게도 쓸데없는 염려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다가올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우리가 염려함으로 은혜가 도로 뒤로 뒷걸음질치고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마저 송두리째 되돌려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염려하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죠. 생각해 보셔요. 96%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염려가서 스스로 질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하는지. 그 고통에 그 머리를 비워야 돼. 그 텃밭을 바꿔야 돼. 염려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조그마한 땅을 샀어요. 집 앞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비싼 돈 주고 나중에 빌딩을 지어야지. 조그마한 건물 상가를 지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앞에 텃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문을 열고 아침에 보고 또 보고 이제 저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 문만 열어보면 오물들이 간밤에 그냥 누가 그냥 지저분한 쓰레기들 그냥 다 버리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 대변도 그게 보고 가고 소변도 보고 가고 그래서 옆에다가 고발 조치하겠어 하고 거기다가 팻말도 붙여놨는데 여전히 또 하룻밤이 지나가면 거기도 지저분한 술병들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아직 건물을 짓기 전까지 텃밭을 일궈야지. 그래가지고요, 거름도 주고, 거기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깻잎도 심고 해가지고, 자, 해가지고 푸릇푸릇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 갖고 노니까 아무도 안 버리더래요. 여러분, 텃밭 갖고 오는데 그냥 휙휙 버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 양심 불량자 아니고서는 쉽게 못 버리잖아요. 깨끗하게 갖고 노니까, 야채들이 싱싱하게 자라나니까. 그래요. 텃밭을 갖고 와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염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텃밭으로 갖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쓰레기 같은 염려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진군하던 여호수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염려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텃밭을 생각을 싹 바꿔버렸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염려를 싹 몰아내니 그에게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가자, 진군하자. 결과적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에 계속적인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반전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파도 소리를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염려의 이 장애물, 염려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오면 다윗처럼 찬송을 부르십시다. 그러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 두 번째, 염려. 이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 염려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성도를 미련하게 만들고 미래의 은혜까지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염려를 다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염려의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염려의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